우리가 아침 저녁에 아침에 애불 할 때는 목탁을 올려치고 저녁에 그 종을 칠 때는 목탁을 이렇게 내려치는데 그게 그 체에서 용으로 올라오고 용이 다시 체로 돌아가는 그런 승가 생활의 24시간을 그렇게 종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올려칠 때 하고 내려칠 때 하고 체와 용으로 체로 이렇게 같이 순환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물놀이의 모습인데 종체기용 서병기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전도가를 보는데 제복도 없고 손익도 없고 전멸선 중에는 망문매가라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게 무렴무생, 무생무불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공한 모습, 비어있는 모습, 바탕을 보는 모습, 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나와서 차별의 모습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공이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할 적에 공이 먼저지 색이 먼저가 아니에요. 공이라고 할 때는 최고, 최에서 다시 색이 나오는 게 색이 삼남만상인데 원래 그게 말하자면은 고요한 부분, 텅 비어있는 모습, 우주가 생기기 전 태극의 무게 자리에서 음문과 8개 64개가 벌어지기 전 그런 모습을 한 모습으로 돌리는 모습이 우리 승가 24시간 승가 생활의 어떤 화엄의 모습들인데 그런 걸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화엄경을 어떻게 잘 봐야 됩니까? 투순선사한테 물으니까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고 배가 터졌는데 대구에서 여물을 먹는데 대구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의 어떤 정멸의 성품 속에서는 이 우주 세계가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 그게 가서 환경을 보고 우리가 증도가니 단경을 봐야지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적법에 여기에 구애받는 우리의 4대 육신 가지고라든가 우리 심의식 가지고는 이런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듣고 공부를 해도 과거 전생부터 지어오는 모습의 업 때문에 그게 이게 아닌데 또 다시 또 원이치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을 계속 외운 것은 기초라. 기초, 반복, 반추, 사색. 처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집중을 통해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체와 용과체. 절대 비어있는 공으로서 단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어버렸을 적에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 비어있을 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삼라만상을 품어 안았을 적에 그게 아니나 밖이나 아니나 그게 구분이 안 지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자리를. 우리 몸이 물질이 아니고 진여의 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모습 아닌 쪽에서 봐버렸을 적에 우리 몸은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하다. 우리 몸은 그때는 물질로 된 우리 몸이 아니야. 물질의 몸이 아니야. 이건 불가사의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옛날 스님들이나 고승들이 육조 달마 다 그렇게 우리에게 뼈가 제대로 얘기한 건데 그게 업이 두터워가지고 뭐 좋은 소리 하면은 저녁에 침이 입에서 자면서도 술술 나오고 자존심 상한 소리 조그만 소리 하나 하면은 그걸 얻어지고 저녁으로 며칠 다음 만나면 복수하려고 달라고. 이게 수행생활의 승가생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건 시편담시로 유명한 송나라 때 동안 상찰선사인데 이분은 조동종 계통인데 획이라는 시에서 체화용 부처님의 법신자리하고 본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하고 같이 함께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집이 이걸 시편담시에서 율시로 아주 댓글로 재밌게
F로 나왔어요. 회귀란 소리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청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청산을 잊어버리지 않고 청산 속에서도 길을 잊어버리지를 않고 본체에 돌아가서 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용에 있으면서 본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우리 젖집안의 사물놀이하고 24시간 승가생활이 종체기용 소변기체라고 한 그런 맥락하고 같이 다 통하고 있지. 열반성리의 상유이요 맥노상방 몰정기라. 열반송 속에 열반성행 속에 쏙 빠져버리면은 수행인이 텅 비어 있는 무단무멸 쪽에 빠져버리면은 단멸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헤어날 길이 없어. 그 이승들 공부가 멸진정에 들어있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쪽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멸진정에 빠져버리면 다시 사바세계에 안 나온단 말이야. 부처님의 대승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 전생에 중생하고 함께 한다는 대승 원력을 세우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대승 원력을 써서 중생하고 함께하는 차원에서 49년 동안 설국을 한다. 그러니까 열반성 속에 갇혀버리면은 상유이라 오히려 위태로워 진리를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복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앉아버리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평생 20년 30년 그 짓거리고 돌아가도 남 앞에 와서 똑 떨어진 소리 한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업짓는 일이고 죄짓는 일이야. 우리가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 속에 그 진리가 탐명이 붙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청정하게 맑게 그 뭉쳐있던 탐진치를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없애주고 하는 쪽으로 현실에 등장이 돼야지. 그게 참선을 하기 전에 그런 경전이라든가 조사스님의 법문 내용들이 뼈에 사무치게 맺히지 않으면 선방에 하면서 좋은 모습이 그렇게 편하니까 세상 다 잊어버려. 그 법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하다 도리소화해서 도를 깨달고 그 깨달음 자체가 소중하고 자기만이 혼자 갖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을 과거 전생에 원력을 안 세웠으면 어떤 철학자로 책두권 나왔겠지. 책두권 나왔겠지. 인류에 이런 철학자가 인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중생하고 함께 길거리에서 그 깨달음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고 중생 전체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우주의 실력이 고용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은 착한 쪽 선에 머물러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진리 정멸성 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거라도 또 자복 속에서 졸면서 느끼면 또 천만다행이에요. 뭘 느끼겠어? 맥노상봉몰정기라. 맥노란 말은 길거리란 말이죠. 언덕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모여서 스치는 그런 길을 맥노라고 하는데 맥노상봉에 서로 만나도 몰정기라. 기약을 정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 알아버리고 자기 혼자 끝나버리고 나만 좋다 나만 존자가 돼버리면은 그게 수행이니 부처님한테 은혜갖고 부모 은혜갖고 중생에게 깨달음을 해야 한다는 말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돼. 지금 스님들은 생각 바꿔서 머리 기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못 나가 지금. 맥노상봉의 몰정기라. 길거리에 부처님 모습 깨달은 성자의 모습 일정하게 만나서 기약할 수가 없다니.
권계구이 운시불이나 각장지너 부명수호. 권계구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권계구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자기 혼자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면 시장 바닥 사람들한테는 같은 옷을 입고 어울리고, 만약에 시장 바닥에 부처님이 황금색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래서 모두 생각과 이상이 안 맞는 것을 피해라고 하지만, 중생에 금기 맞추려고 하면 소 잡는 백정하려면 칼을 들고 그쪽에 어성거려야 되고, 길거리에 나오면 길거리 사람하고 같이 동사섭 해야 되고, 이런 게 부처님이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설법하는 모습이고, 수많은 그 부처님이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런 부처님이 항상 모래알보다 더 삼천대천세계에 꽉 계신다고 항상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생과 부처님 세계에서는 둘로 안 보니까, 땅은 부산도 땅이에요. 대구도 땅이에요. 일본도 땅이에요. 미국도 땅이에요. 중국도 땅이에요. 부처님 모습에는 한 모습을 지켜나와. 생명도 마찬가지야. 국외 평화 통일이고 세계 평화고 일화오협에 세계 일화란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지. 그냥 입으로 그저 어쩌든지 미사였구나 구사해가지고 종교인들의 의식이라는 게 알맹이 깨달이 없는 것은 그런 허망한. 권계구이란 말은 길거리에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부처님, 권계구이 운시불이나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여겨버려가지고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다라고 하면은, 길거리에만 집착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각장진어 부명수호 도리여. 진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 수레를 화려하게 금덩어리로 장엄을 해가지고서 거룩한 우리 부처님이 탁자위에 저렇게 금덩어리로 단청을 해서 앉아계는 저런 모습은 다시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부처님이나 화려하게 금칠을 해서 앉아계신 부처님이나, 그게 중생들 입장에서는 체와 용으로, 용과 체로 앉아있을 때는 체고, 길거리에 옷 입고 중생하고 함께 할 때는 용이고, 그렇게 체와 용이 그렇게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계구이 운시불 각장진어 부명수호. 우리가 여기에 대원각의 열애선 자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차피 이 몸뚱이하고 삼라만상 모습은 거짓말이고 가짜고, 또 우리 중생이 살면서 세 개가 따로 있고 네 개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두면, 그날부터 중생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상대적인 개념에 빠져서 탐진치가 거기서 묻어나오고 삼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둘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모기냐반 천하거하고 성녀천명 대목이라. 모기는 밤마다 밤중마다 천하거하고 구두의 신발을 뚫고 거리로 나가고, 이럴 때 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 다 끊어진 도인의 살림살이를 목인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목인 성녀하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깨달은 도인의 살림살이가 삼라만상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마치 목인이나 성녀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목인 성녀도 하나의 내 마음 밖에, 내 열애장 정멸성 밖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면 참
목인 서기는 무심하게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도인이 길거리 나름에서 부처님 같이 설법하는 그런 모습이라. 목인은 밤마다 신발을 끼어창고 거리로 나가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 고요하니까 어두우니까 체를 얘기해. 체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밤마다 신발을 끼어창고 거리로 나가고, 너무 또 거리에서만 허둥대고 본래 자기 텅 비어있는 모습을 또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녀는 하늘이 밝아지면은, 길거리에 밤중에 있다가 하늘이 밝아지면은 모자를 쓰고, 성녀는 하늘이 밝아지면은 모자를 쓰고 다시 본래 자기의 첫자리에 돌아간다. 재밌잖아요. 동안 상찰 선사는 성녀목인에 대해서, 여기에 성녀목인은 무심한 도인에 비유해가지고 원효 스님이나 여기 영가나 고요한 정말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정멸 자체를 현실적으로 다시 나와서 생활 속에서 장엄을 하고 단청을 하고 불국토를 또 건설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또 회귀를 해서 낮과 밤이 바뀌듯이, 어두움과 어떤 밝음이 서로 바뀌듯이 그렇게 무한히 이렇게 텅 비어서 아상인상이 또 끊어져서 그렇게 서로 조화의 거래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관모기는, 나무로 만든 기관하고 모기는 생명이 없는 걸로 아주 간주를 해가지고 단멸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살피면서 그 자리에 텅 비어있는 열애선의 황금포를 여기에서는 증도가에서는 얘기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 목인석이는 도인의 살림살이를 무심하게 생활 속에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체를 여의지 않고 항상 용가체, 체화용이 동정이 그렇게 바란스를 맞추는 겁니다. 망고벽담 공개월, 만고의 푸른 연못 허공계의 달이 꽂혔는데 제3 노녹 시응지라 2번, 3번, 노녹이라는 말은 걸른다 그런 말이죠. 금을 채에서 걸른다. 달이 파란 연못에 모욕을 하니까 달을 잡으려고 그릇을 가져가서 걸른다. 그걸 노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걸른다 이 말이죠. 가짜를 가려내고 진짜를 거른다. 모래 속에서 금을 걸러서 이렇게 금과 모래를 구분시켜준다. 그런 쪽이 노녹이죠. 망고 벽담 공개월, 망고의 푸른 연못, 항상 넉넉한 호수에 공개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보름달이 하늘에 걸려있고, 그 하늘에 걸려있는 진월이 청광이죠. 청광월이라 강이 1000개든지 10,000개든지 다 거기에 찍혀서 모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3노노 달을 한번 건져봐요. 저 달이 저렇게 하늘에 있는 달하고 연못에 있는 달하고 둘인가 아닌가 한번 건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면 달은 동쪽으로 따라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천변만화의 달이 모양 달라서 다 달라지만 하늘에 참된 달 하나는 영원한 진월의 달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면 한 모습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열의 자리가 한 모습이지만 하늘과 땅 우주가 벌어져가지고 삼라만상이 거기서 벌어져 때 모든 차별의 모습은 우리 진야의 하나의 그림자고
그 모습이라. 망고벽담 공개월 2번 3번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몇 번 해보고 그런 뒤에 시음지라 비로소 뻑뻑이 알아야 된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구나. 이건 소유하려고 생각을 욕심을 냈을 적에 건지려고 내 것이라고 찾아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그렇게 수련을 계속 쌓고 나서 이건 구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돼야 된다. 포기했을 적에 우리 본래 마음하고 같이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저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을 건질려다 노력하다가 보면 달에 빠지고 이리저리 상처도 받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화엄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선방에도 가보고 불사하면서 신도 포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무너무나 열심히 뛰었지만 이건 열심히 뛰고 구하고 가지려고 해서 깨달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버려야 된다. 그 자체가 제3 논업 시흥지라. 여기에 기관목이 나고 여기에 목인 성리하고는 맛이 좀 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한테 언제 네가 와서 성불해가지고 중생 구제할래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무생이란 말도 여기에서는 군두더기 말이다. 무생이란 말도 군두더기란 말을 내지 않았을 적에 마음이라는 것도 이건 그 자체에서는 이름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의미인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 상대적인 개념에서 나왔는데 정멸의 열애장은 상대적인 개념이 뚝 꺼지고 그런 것들이다. 열반성 속에는 오히려 위험스럽고 길거리에 서로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정한 기약이 없다. 방편으로 더러운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이 이 부처라고 말하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탁자 위에 올라서 좋은 금으로 치장한 저 부처님은 또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부처 아닌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는 밤마다 신발을 신고 거리에 나가고 성녀는 하늘이 밝으니까 모자를 쓰고 차고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온다. 망고벽담 공개월 제3 논업 시흥지라. 우리 노력을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노력의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참으로 뼈저리게 실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